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핵심 원리이자 국제인권규범이 추구하는 평등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는 평등법이 필요하냐? 그 까닭은 차별 문제를 다루는 개별법만으로는 중첩되는 겹치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로 따지면 장애, 성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개별법들은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겹치는 차별의 사안을 다루는데 공백이 생깁니다. 따라서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의 대상은 이렇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고 이것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영역을 또 이 법률은 규정하고 있는데 4가지입니다. 고용,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2번째입니다. 3번째,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번째,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이 4가지 영역을 구별하고 있고 이 4가지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차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주요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뭘까요? 특히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일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크게 3가지 범주로 딱 묶었습니다. 첫 번째, 차별을 다루는 개별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2번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옹호법이 아니냐? 3번째,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국가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그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의 개념과 유형을 상세히 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별 행위로부터의 구제를 분명하게 하는 이 법이 새롭게 요구되고 실질적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그 규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한 취지를 지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물음, 그 법이 동성애 옹호법 아니냐 하는 이 의문은 교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그 일부로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교계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해 구원하자면 그것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이 곧 그것을 조장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줍니다. 조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평등권을 향유할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다른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학적 과제로 안고 서로 다른 견해들을 경청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 성숙한 대화의 과정이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특정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신앙의 입장에서 죄이거나 질병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의 요인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 점에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은 그럴 수 없다 하는 오늘의 보편적인 인권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성서가 이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또는 현대 의학의 그 상식과 성서의 문자적 진술이 서로 충돌한다고 여겨질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성서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랫동안 성서를 근거로 해서 바로 성경을 근거 삼아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성직에 임직할 수 없다. 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견해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성서의 문자적 진술과 충돌하지 않나요? 근데 왜 받아들입니까? 이건 성서에 대해서 그 본뜻을 새롭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니, 첨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부정되고 파기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법이 종교의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문,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설교 중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건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예배 중 설교는 차별금지 대상이 적용되는 그 4가지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나아가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의 표현으로서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가 금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은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맥락에서 2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정한 맥락. 그 경우에 맥락을 헤아려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등법, 차별금지법 자체가 종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종교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 고용의 영역에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물음은 약간 합리적 의문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교사이든 교수이든 교육자가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칙적으로 이 역시 설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고용 영역하고 관련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종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일반적 직무를 엄밀히 구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목이라든지 기관 목사라든지 하는 종교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그 기관에서의 여러 역할 가운데 종교 고유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면 그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 사회복지사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경우 그 의문이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 모두가 평등한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절실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고용 형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죠. 이 차이로 얼마나 극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이든 법률 자체로 그 법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시대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공동체적 삶을 규율하는 것이고 시대의 상황이 바뀐다면 그건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뜻, 오늘 말씀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완고하게 반대하는 이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저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러나 저들처럼 우리도 저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뭘 보지 못하고 있는지 깨우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 한복판에서 복음의 참뜻을 함께 구현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함을 입고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